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사사기 17장입니다. 사사기 17장 말씀.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천백을 이루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쟁 새기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을 먹을 것을 주리라.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천백을 잃어버리셨음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지 않은 돈이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오늘 미가가 개인 제사장을 세웠는데 1년에 얼마만큼 줘요? 은 10개를 주더라. 그러니까 1년에 10개씩이면 지금 100년을 연봉을 주는 그 값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작지 않은 엄청 큰 돈인 거죠. 은 1100이면. 근데 그 1100을 잃어버린 어머니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 여인의 마음이 분하기도 하고 잠 못 이루죠. 화가 나기도 해요. 작은 돈이야 별거 아니지만 우리 큰 돈이면 참 어려움이 있고 심하니까 어때 그 마음이 분함이 있고 힘겨움이 있어서 그 훔친 사람을 누군지 모르지만 뭐하고 있어요? 저주하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미가라는 사람이 어머니의 저주를 다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이 미가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그 미가의 어머니의 그 은 1100을 훔쳐간 거예요? 아들이 미가가 훔쳐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 참 신기한 것은 그 엄마가 막 저주했잖아. 그렇죠? 이거 훔쳐간 놈 아무튼 죽으라더니 아무튼 어려운 일 당하라든지 아무튼 굉장히 악한 말을 했단 말씀이에요. 저주를 했는데 아들이 어머니 제가 훔쳐갔습니다. 뭐 이런 표현이잖아요. 지금 제 손에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훔쳐갔습니다. 뭐 이런 얘기인데 뭐 잘못했다는 얘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갖다 어머니한테 제가 훔쳐갔습니다. 제가 그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습니다 할 때 그 어머니의 태도가 돌변하죠. 뭐라고 해요?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그 시대상이죠. 내 아들이 저주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아무리 잘못해서 내 아들에게 저주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저주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내 아들이 그게 훔쳐가니까 금방 돌변해서 내 아들이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 아들 복 주세요. 조금 전에 누군지는 몰랐지만 이거 훔쳐간 놈 이거 아무튼 뭐 저주를 막 퍼부었는데 금방 아들인 것을 발견하게 깨닫게 알게 되면서 그 아들의 복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거죠. 근데 그런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그걸 잘 자기 나름대로 수습을 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러면서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는 그 1,100개를 훔쳤는데 어머니 것을 훔쳤는데 그걸 다시 뭐하고 있어요? 돌려주고 있는데 그 은을 돌려받은 어머니가 여기 보니까 아까 뭐라고 해요? 너희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야기하면서 은 1,100을 그 아들이 주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한 신상을 새기고 그리고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그 다음에 신기하죠. 우상을 만들면서 이 은을 그 만들 재료가 되는 이 돈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뭐냐면 이 미가 그 시대 미가의 어머니도 어떤 신앙에 지금 혼합신앙이 되어버린 거예요. 보면 하나님도 얘기했다가 우상도 얘기했다가 우상을 만들면서 이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은을 하나님께 거룩히 드린다 뭐 이러면서 이제 왔다 갔다 혼합주의가 되는. 그러니까 가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보면 아이고 어려움이 있으면 아이고 부처님 왔지, 아이고 예수님 뭐 이것저것 뭐 다 부르다가 이렇게 하듯이 뭐 이런 거에 보면 그 중에 하나 걸리겠지 뭐 이런 생각 가지게 되면서 그러니까 이 미가의 어머니도 내 아들이 잘 되면 좋겠는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 대대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 거룩히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 복 주세요 하면서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뭘 만들고 있어요? 우상을 만들고 있더라.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서 그 돈을 아들에게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미가에게 뭐가 있었다고? 신당이 있었다. 우상 숭배하는 이런 곳이 있다는 거에 보면 이게 단순히 한 번에 우상을 만든 게 이게 끝난 거. 그 전에도 이미 뭐하고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말로는 뭐에 또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마치 시내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오게 될 때 생각보다 더디게 오니까 뭐하고 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근데 거기 신기한 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 우상 숭배하자. 이 금송아지에게 우리에게 복을 줄 거다. 이게 아니라 뭐라고 해요? 우리가 여호와께 찬양하자. 여호와께 제사 드리자. 이러면서 금송아지를 놓고서 하나님이라고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자고 뭐 이러면서 이제 예배를 그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들이죠. 이런 모습들에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난 정착도 하고 또 이렇게 되면서 그들의 하나님 신앙도 있지만 또 우상에 대한 이런 것들이 함께 짬뽕이 되어 있고 혼합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하고 있냐면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에봇과 드라빔. 에봇이 누가 입는 옷이에요? 제사장이 입는 옷이야.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제사장을 세우고 나서 뭐 하고 있어요? 고용을 하고 나서 거기에서 제사장 옷을 입히고 이게 뭐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지금 우리는 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런 행동들이 되어지는 것들이죠. 나름대로는 똑똑하게 행동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점점점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더라. 이런 것들이 안타까운 삶인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삶을 원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의 행동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더라 이거죠. 오늘 우리들도 이런 경우들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예배 시간을 하나님께 잘 드리게 된 나머지는 어때?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되고,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이랄지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데, 우리는 연약해서 혼합을 하기도 하고 내 유익을 추구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가는 이런 경우들이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이런 모든 상황들을 사사기의 또 결론이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도 이런 미가의 행동,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결론 짓고 있냐면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이게 사사기 시대의 문화예요. 보면 하나님께 예배한다면서도 뭐예요?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향기를 받으시는 예배, 흠양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할 텐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할 텐데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하면서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를 드리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배 시간도 이럴 정도는 일상을 오죽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시대 문화가 뭐라고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왜 자기 맘대로 살아요? 그들에게 뭐가 없어서? 왕이 없으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만왕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다른 나라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기 시대까지 왕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하도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아닌 줄 알면서 그들이 들어서 이제 사울을 왕세우고 그 다음에 다윗이 되고 이렇게 뭐 왕이 이어지게 되는 것들인데, 즉 왕은 없죠.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것들이죠. 근데 원래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출애굽합시다. 우리 홍해를 건넙시다. 요단강을 건넙시다. 우리 가나안 땅을 정복하십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손에 붙여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러면서 나갔단 말씀이죠. 근데 그렇게 생활하게 되면서 이제 그들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는 거예요. 왕으로 모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는 드렸는데, 제사는 드렸는데 여전히 내 마음대로 제사 드리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게 되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런 생각들이 그 당시 사사기 시대에 그랬고, 이 미가의 가정도 그런 삶 가운데 살았다. 그러니까 미가의 가정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았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을까요? 이 시대 문화가 뭐라고 하냐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너 기분 나쁘면 그거 안 해도 돼. 욕하고 싶으면 욕해도 돼. 싸우고 싶으면 싸워.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갖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교회 밖에서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함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하게 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텐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니까, 왕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돼요. 내 마음, 그리고 내가 우상 만들면 되지. 이걸 통해서 내가 예배하면 되지. 이걸 통해서 내가 복을 받으면 되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 이 말씀이죠.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고, 기도도 내 마음에 든 사람은 기도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 게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내 마음에 들어도 기도하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게 되어야 되는 것들이죠.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은 능력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안타까운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곳에는 내 뜻대로 살면, 내 마음대로 살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그곳에는 뭐만 남을까요? 상처가 남고 아픔이 남고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각자 내가 왕이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 마음이 중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우리 가정의 왕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왕이십니다. 이 땅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바로 뭐냐,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너보다도 내가 더 잘 안다. 우리는 나도 내 마음 모를 때가 많고, 내 앞길을 1분 앞도 어떻게 알아요? 하루 앞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내 계획도 있지만, 그러나 내 계획과 상관없이 또 전혀 다르게 펼쳐지는 이런 일들도 있고요.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 나를 경외하라, 내 말을 잘 들어라, 나를 사랑해라, 나를 마음과 뜻을 다해 섬기라. 그러나 이것이 곧 뭐라고요? 너의 행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왕이 되어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을 살게 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되고 회복되어지게 되고 치유가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소견에 내 마음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 되신 것,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건 사실은 힘 있고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속아 사는 인생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때로 이런저런 일이 있게 될 때 무너지지 말고, 내 마음이 여전히 있지만 내 마음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충실해서, 하나님 제가 잘못 봤네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예배한다고 하면서 우상을 만들었네요. 이걸 더 의지했네요. 혼합을 해버렸네요. 하나님 원하신 대로 이거 다 버리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늘 삶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저희들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사기 시대에 오늘 미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어머니의